오늘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뭔가를 소유해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 이름하여 소유형 인간입니다. 가져야 돼요. 내 주머니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행복한 겁니다. 돈도, 지식도, 권력도, 인기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행복한 사람, 소유형 인간입니다. 이들은 사람보다도 소유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적대적입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배가 아파요. 내가 적게 있으면 지는 것 같아요. 견디지 못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소유형 인간은 늘 마음에 평안이 별로 없습니다. 늘 더 가져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이 최고입니다. 자기가 소유한 경험이 최고입니다. 자기가 소유한 지식이 최고입니다. 고집이 세요. 남의 말 안 들어요. 자기 거가 최고거든.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피곤합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다 있습니다. 나하고는 관계없어. 아닙니다.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우리 인생에서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씩은 그런 소유형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하나 행복은 인간 자체에서 행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존재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사람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인생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행복하다 하는 사람입니다. 이 존재형 인간은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남을 존중합니다. 남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형의 사람이 있는데 소유형과 존재형. 소유형 사람이 많잖아요. 세상이 각박해요. 돈이 좋지만 너무 돈돈해도 보기가 안 좋아요. 너무 돈돈한다고 행복하지는 않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형 인간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소유 때문에 안달복달하고 쩔쩔매고 그렇게 인생을 너무 고통스럽게 힘들게 남과 비교하면서 살지 맙시다. 우리 좀 사람답게 삽시다. 인간답게 삽시다. 좀 관계도 좋게 하며 살아갑시다 하는 책이 소유냐 존재냐입니다. 여러분은 돈돈하는 소유형이십니까? 사람에게 마음을 쓰는 존재형이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부분 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소유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소유형 인간, 존재형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하기를 형을 고발을 해요. 예수님, 우리 형한테 얘기해서 아버지 유산 좀 나한테 좀 나눠주게 해주세요. 동서고금, 부모님의 유산은 큰 관심이고 큰 문제이기도 하고 큰 고통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 두 형제가 유산 문제로 싸우다가 동생이 어찌할 바가 없으니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형한테 얘기해서 아버지 유산 좀 나한테 나눠주게 해주세요. 얼마나 두 형제가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많이 싸웠을까요?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말했을진데 그 전에 엄청나게 그 두 형제가 갈등을 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주었는데
네가 왜 달라 그래? 형 나도 아들이야. 나도 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잖아. 나도 좀 줘. 아버지가 나한테 준 거야. 너는 장난 차담이니까 왜 까불어? 뭐 이래가면서 아마 한참 싸웠을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상속재산은 큰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노인께서 유언장을 썼는데 자기의 모든 재산을 아들, 딸이 아니라 자기를 돌봐주고 있는 요양사에게 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증여한다는 그러한 유언장을 썼습니다. 자식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재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식들한테 큰 도움이 될 만한 돈인데 자식들이 아니라 요양사한테 준다는 말입니다. 이유인즉슨 자식들은 한 번도 아버지가 병원 가는데 와가지고서 돌봐주거나 부축해주거나 시간을 내가지고서 아버지와 함께 동행해 준 적도 없고 오로지 아버지 돈, 아버지 돈을 얼만큼이나 더 많이 빼갈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 재산을 조금 더 가질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인격에 대해서는, 아버지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양사는 비록 돈 받고 월급 받고 하는 분들인데 근데 정말로 이 어르신을 지극정성으로 모셨답니다. 병원 갈 때도 정말 지극정성으로 조심해서 잘 모시고 약도 집에서 밥해서 대접하는 것도 빨래하는 것도 집안일 하는 것도 정말로 정성스럽게 친딸이라도 그렇게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잘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께서 그 돈을 돈돈하면서 아버지 돈만 바라봤던 자식들한테 주지 않고 요양사한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북교회 교인 가운데 요양사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잘합시다. 잘합시다. 예. 잘해서 혹시 생기는 거 있으면은 우리 같이 나눠 먹자고요. 예, 혼자 먹지 마시고. 또 이런 일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권사님인데 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언니가 결혼도 안 하고 남편도 없이 자식도 없이 살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다고 재산이 많은 거 아니에요. 뭐 한 3, 4천만 원 정도 얼마 안 되는 재산. 여러분 아시죠?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으면 그 재산은 형제들에게로 돌아가거든요. 그 형제들이 1인당 한 돈 1,000만 원씩 나눠 가질 정도의 재산밖에 없었나 봐요. 그런데 그 막내 동생이, 이 돌아가신 분의 막내 동생이 이 권사님이신데 언니가 아플 때 한 번도 오지도 않고 하다못해 아플 때 반찬 하나도 가져오지도 않고 병원에 가도 모르는 척하고 언니가 아파서 고생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수고한 적이 없는, 얼굴 한 번 비춘 적도 없는 그러한 동생이래요. 근데 언니가 돌아가시니까 탁 나서가지고 그 재산 내 분량을 줘, 내가 1,000만 원 가져가야 돼,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우니까 세상에 법원에다가 재판을 걸어가지고 그 1,000만 원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야, 할렐루야? 예, 이게 할렐루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판까지 걸어가지고서 1,000만 원을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돈이 이렇게 무서워요? 소유형 인간이 이렇게 사람들을, 그 듣는 순간 여러분 마음이 확 막히잖아요. 아이고, 너무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형제 간에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사람이, 교회 권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돈에 욕심을 내고 재판까지, 소송까지 해서 그 돈 많지도 않은 1,000만 원을 그렇게 챙기는가 싶잖아요. 여러분, 남자얘기 아니에요. 그 권사님 우리가 손가락질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닥치면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권사님을 우리가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돈이 무서운 거구나. 성경은 말하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돈은 만악의 뿌리거든요. 돈이 없을 때는 원수가 안 되는데 돈이 생기면 원수가 된다니까요. 그 권사님이 그 1,000만 원이 없을 때는요, 형제들하고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 1,000만 원이라도 얻으려고 소송을 하니까 이게 원수처럼 돼버린단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게 이 돈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요즘 최고의 인기 남편으로 떠오른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TV에 자주 나오는 박지훈 변호사라고 있어요. 아마 아실 겁니다. 이분이 아주 얼굴도 복스럽게 생기고 말도 참 잘하고 똑똑해서 최고의 인기를 얻는 변호사인데 최고의 1등 남편감이래요. 왜냐하면 첫 번째, 식구들 다 잘 때 출근한대요. 그리고 식구들 다 잘 때 퇴근한대요. 집에서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주일날 딱 한 끼 먹는데 그것도 자기가 너구리 끓여 먹는데요. 왜요? 와이프는 교회 가야 되니까 시간이 없잖아. 그런데 박지훈 변호사는 돈은 웬만한 의사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요. 돈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1등 신랑감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박지훈 변호사의 장모는 야, 우리 딸 시집 잘 갔다. 남편 밥 안 해줘도 되고 남편은 돈 잘 벌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근데 박지훈 변호사의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세상에 우리 아들이 돈만 쇠가 빠지게 벌고 밥도 한 끼 못 얻어 먹네. 그럴 거란 말이죠. 예, 여러분. 소유형 인생에 참된 행복을 찾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가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가 누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소유형 인간이 되어서 아등바등 살아가고 계산하며 살아가고 비교하며 살아가고 때로는 별것 아닌 물질 때문에 가슴 아프게 살아가는 그러한 현실의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기가 막힙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풍년 들었어.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곡간을 헐고 새로 지어가지고서 그 많은 곡식과 물질을 쌓아두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 모두의 꿈 아닙니까? 우리의 꿈이잖아요.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시다.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닌가요? 우리 그렇게 바라고 있잖아요. 아닌 척하며 알고 계시지만 저는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부자는요, 소유형 인간입니다. 가능한 한 많이 소유하고 즐기는 인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이 섬뜩합니다. 20절 말씀이 섬뜩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와, 섬뜩하지요. 섬뜩하지요.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들은 욕심의 끝도 인생의 내일도 모르고 계속해서 달라 하면서 자기의 소유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소유의 참 평안과 행복은 없습니다. 2021년도 거제도 앞바다에서 어선이 하나 침몰했습니다. 당시 56세인 어부 김종환 씨가 그만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최근에 김종환 씨의 유족들에게 보상금으로 3억이 나왔습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그 김종환 씨가 2살 때 살기 힘들다고 그 핏덩어리를 버리고 도망갔던 어머니가, 모친이 그 보상금 달라고 54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장남이 죽었을 때도 나타나지 않았던 엄마가 막내가 죽어서 3억이 나왔다니까 그거 받겠다고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사람이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이야기할 때 그 나타난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2년 키웠으면 됐지. 2년 키웠으면 됐지.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나도 엄마로서 할 말 다 했다. 할 일 다 했다. 그러니까 보상금 내가 3억을 받겠다 이겁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입이 막히고 마음이 막히고 꽉 막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러분, 애석하게도 법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국회에서는 그런 사람들 돈 못 가져가게 법으로 막는다, 입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천안함 때도 그랬잖아요. 그 병사가 죽고 나서 보니까 아기 때 도망갔던 엄마가 그 천안함 병사들 보상금 5억인가 6억 바라고서 와가지고서 찾아간 엄마들이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그렇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소유형 인간의 삶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돈이 필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돈을 찾아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인생의 목적이 있고 거기에 삶의 추구의 방향이 있는 사람,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이 행복할까?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 향해서 다 같이 어리석다. 어리석다 그랬습니다. 어리석다. 많은 사람 아프게 하며 소유만 쫓는 사람은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실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실 때 우리는 다 놔두고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어릴 때 골목에서 땅 따먹기 합니다. 저도 땅 따먹기 잘했습니다. 우리 골목 전부 다 제 거였습니다. 제가 다 따먹었습니다. 근데 해질녘 소리가 들립니다. 경선아 밥 먹어라 하면은 그 많은 땅 저는 다 놔두고 아무 미련 없이 집으로 들어가서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 땅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살이가요, 땅 따먹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지금 열심히 땅을 따먹듯이 살고 있고 집을 넓히고 차를 넓히고 밭을 넓히고 건물을 넓히지만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밥 먹어라 부르시잖아요. 그럼 우리 다 놔두고 가야 돼요. 그럼 이 땅의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땅의 것 욕심내지 말고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위의 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살아신 뜻에 따라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유형 인간보다 존재형 인간이 우선입니다. 존재형 인간은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중요시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죠. 폐지 줍는 할머니가 돈을 아껴서 몇십 년 동안 돈을 챙겨가지고 1억 원을 어느 대학에 기증해서 가난한 학생들 등록금으로 내주세요 했단 말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 폐지 하루 종일 주워봤자 그거 5천 원도 못 벌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밥 사 먹고 해서 하루에 몇천 원씩 모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1억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돈을 가난한 학생들 주라고 대학에 기부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주목하는 존재형 인간도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죄가 쌓여 있는 사람의 마음에서 선하면 얼마나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유형 인간보다 좀 나은 존재형 인간, 이것만 가지고도 답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1,000만 원 소송에서 받은 그 어느 권사님, 직분이 권사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사위가 목사고 큰딸이 사모예요. 그런 그 소송하는 과정에서 그 권사님이 70이 훨씬 넘은 권사님이 그 소송을 다 했을까요? 아니요. 그 똑똑하고 현명한 딸과 사위, 목사하고 사모가 그걸 뒤에서 다 한 거예요. 자, 저는 지금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목사인데 저도 그런 중요한 돈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저는 자신을 못합니다. 보장을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고 돈에서는 답을 못 구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신하지 말란 말입니다. 소유형 인간으로 안 되고요. 존재형 인간으로 안 돼요. 그렇다면 무엇이 답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존재형 인간보다 더 귀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재물에 대하여 부요함도 아니고 사람에 대하여 부요함도 아니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형 인간입니다. 복음형 인간이 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반드시 거쳐야지만 복음형 인간이 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며 예수 이름으로 죄를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두려움과 절망도 이기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기 때문에 물질의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베풀 수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예전에는 소유형 인간으로 물질에 집착하고 물질에 목숨을 걸었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나의 물질을 내어줄 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진정한 부자, 부유한 사람이 되셔서 예배 부자, 말씀 부자, 기도 부자, 사랑 부자, 섬김의 부자로 살아가시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세상에서 소유하며 살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 예배 부자, 말씀 부자, 기도 부자, 사랑 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